만약 여러분들에게 타임머신이 생겨서 딱 3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하실 것 같아요? 주식을 산다는 분도 있으실 테고,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후회가 되거나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3년 전에 저를 만나면 딱 이 말을 해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욕심이나 망상하지 말고 지금 읽고 있는 책이나 한 번 더 봐. 라고요. 우리는 책을 많이 읽어야 성공한다. 이런 선입견과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서점에 가서 유명한 책을 들고, 이걸 읽으면 내 인생도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은연중에 가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그랬고요. 뇌과학에서는 이걸 예측오류에 의한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책을 사는 순간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고 마치 내가 이미 똑똑해지고 훌륭해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지죠.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떤가요? 내용은 거의 기억이 안 나고 책은 냄비 받침대가 되어 있거나 장식품이 되어 있죠. 1년에 50권을 읽었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내 수입이나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불안한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는 독서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글자 구경을 한 거예요. 정보는 스쳐 지나갔지만 내 기억 속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독서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3년 전 엄청 멍청했던 제가 지금은 조금 덜 멍청해지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늘 꿈속에서만 그려왔던 이 유튜브와 블로그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덜 멍청해지고 미루기만 했던 일들이 반드시 실천하는 실행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책을 한 번 읽고 다 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는 그냥 본 거지 읽은 게 아니에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첫 번째 읽기는 단순히 정보를 해독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뇌가 글자를 이해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정작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2번 읽고 3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아는 내용이라 뇌가 예측을 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때부터 저자의 논리가 보이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읽을 때는 무엇에 관한 책인가 이걸 알게 되고 2번째 읽을 때는 저자의 논리가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마지막 3번째 읽을 때는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3번 이상 읽어야 비로소 책의 문장이 나의 언어가 되고 제가 생각하게 되고 입에서 저절로 그 말이 나오고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진짜 독서인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한 권만 파고 있어요. 볼 책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엄청 훌륭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과연 어떻게 책을 읽었을까? 그냥 단순하게 많이 읽었을까? 아니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반복을 통한 독서를 했을까? 제가 이분들의 독서 패턴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쓴 책이나 그리고선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인터뷰 그리고선 논문 등의 자료를 조금 찾아봤어요. 그리고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자료는 아래 링크에 달아놓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공자예요. 위편삼절이란 말을 아시나요? 대나무로 된 책을 질긴 끈으로 묶어 놓은 거고, 그 책을 하도 많이 읽어서 그 질긴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공자님은 말해요. 내가 몇 년만 더 살았다면, 그래서 역경을 더 공부할 수 있었다면 나에게는 허물이 없었을 것이다. 천하의 공자님도 반복 없이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두 번째 인물은 성리학의 거두 주희입니다. 그가 남긴 사서집주 관련 자료를 보면 그는 대학을 수백 번 읽으라고 제자들을 닥달했다고 해요. 어떤 책이든 100번 읽으면 뜻을 저절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 인물은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교황님의 인터뷰하고 강론집을 찾아보면요. 그는 예수의 시절부터 매일 같은 성경 구절하고 시편을 수십 번 반복해서 묵상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같은 말씀을 100번을 읽어도 매번 새로운 빛이 비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반복 독서가 영적인 깊이를 만드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찾아본 이분들의 방향은 단 하나예요.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지 말고 이미 검증된 것을 무한 반복해라.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해라. 이 3명의 위인들이 바보고 멍청이라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책을 읽었을까요? 아니겠죠.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독서의 양이, 책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을 읽더라도 밀도 있게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인생을 바꿔준다는 것을요. 여기서 분명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책을 계속 읽으면 지루하지 않나요? 결말도 다 아는데. 여기서 우리는 선입견을 좀 깨야 돼요. 책을 다시 읽을 때 지루하다. 그런 감정이 느껴지셨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마 그 책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책은 거울과 같다고 합니다. 책은 그대로지만 책을 읽는 나는 1년 전에 나, 3년 전에 나, 5년 전에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 사이 경험도 쌓였고 저의 상황도 변했고 감정 또한 변했죠. 3년 전엔 그냥 무심코 읽었던 한 문장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에게 엄청난 조언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뇌에서는 불확실했던 삶의 문제들이 명확해지고 뇌의 보상 시스템이 자극되면서 엄청난 쾌감과 자신감을 얻게 된다고 해요. 아,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책을 딱 한 번만 읽어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각이에요. 이게 바로 똑같은 책을 3번 읽을 때 벌어지는 엄청난 일의 실체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하면 좋은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책을 사려고 서점에 가거나 인터넷을 뒤지지 마세요. 그 대신 과거에 사놨던 책장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미 샀지만 다 읽지도 못했고 아니면 한번 읽었지만 여러분이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어보시길 바래요. 저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야를 7번을 읽었어요. 물론 제 삶이 변한 건 없습니다. 근데 저의 행동이나 저의 말, 저의 생각 등은 엄청나게 변화됐어요.
이런 변화로 인해서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상황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 한 권의 책을 3번 이상 읽는 순간 여러분은 아마 3년 전보다 3배, 아니 한 30배, 300배 더 성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자님이 그랬고 주인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은 넓고 읽을 책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삶을 바꿔주고 생각을 바꿔주고 행동을 바꿔주는 책은 꼭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한 책을 깊게 읽고 그 밀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 되는 독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겠다라는 강박을 좀 이제는 버리시고 한 권을 읽더라도 깊이 있게 읽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여러분만의 인생책, 3번 읽고 싶은 책, 더 읽고 싶은 책,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덜 멍청해질 수 있고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